자, 어제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글에서 그두 번째 주제 전통과 진정, 전통과 진정, 그 전통적인 공부의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것은 전통을 따라가야 할 일이 아니다. 진정을 찾아내고 진정을 드러내서 진정의 과정으로 공부해야 하는 주제다. 라는 전통과 진정이라는 큰 주제에서 공부의 기준,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그리고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은 심행은 상수, 그 다음에 딱가의 발견, 불교의 분기점, 딱가를 해석한 불교, 그리고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질성 위의 차별성,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 또 한역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심오한 해석이라는 전체적으로 7개의 큰 주제로 전통과 진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심오한 해석의 연장선에서 심오함의 완성, 아라한을 선언했을 때 아라한도 검증되어야 한다. 해서 아라한을 검증하는 6단계를 설명하는 마치마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까지 소개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글의 두 번째 주제 전통과 진정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제 불교의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불교의 구성입니다. 네, 불교의 구성. 불교는 오온과 열반으로 구성되는 3법인과 오온의 영역,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열반의 실현을 이끄는 8정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진리인 사성제의 4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이렇게 불교를 3법인 연기, 8정도, 사성제 4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3법인이 오온과 열반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연기가 오온의 영역,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3법인 연기, 8정도, 사성제에 더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불교를 구성하는 대표적 주제의 한 가지라고 보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기자간담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불교를 구성하는 거라고 할 때 이제 오온을 포함해서 3법인 연기 오온, 8정도, 사성제 이렇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3법인과 연기를 오온이 구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자, 첫 번째 3법인입니다. 3법인 오온과 열반, 고와 고멸의 기준. 세상, 로카라는 말이 있는데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삶의 과정이 누적된 색, 수, 상, 행들, 시계 5가지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오온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집착하면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자기가 생겨나는데, 자, 요거를 우리 엊그저께 보았던 자기화, 만화라고 하죠. 중생,
삿다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형성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 존재라고 해서 연기는 10번째 지분 유, 바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요 존재라는 것이 왜 불완전한 존재 상태냐 하니 연기가 무명 위에서 설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명 위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중생의 삶을 말하고 그런 무명 위에 있는 존재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상태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에 따르는 고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개정해 해탈직연의 5가지 법의 무더기, 요거 5법온 이렇게 말하죠. 5법온을 쌓아 자기화를 해소하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되는데, 이렇게 실현되는 고멸의 상태를 열반, 니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유가 멸하면 유멸이 열반이고 고멸이다. 그래서 경은 깨달음, 열반, 고멸을 말할 때 존재의 소멸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유멸, 존재의 소멸.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거는요, 사실은 세상이라는 요 말을 주목해야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의미 없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라는 게 내가 만나는 세상 이야기, 세상, 세상 이럴 때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로까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있는 것은 모두 세상 안에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이런 불완전한 괴로움의 영역, 그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서 이 괴로운 삶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범주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실현되는 하나의 법, 열반이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것. 요거를 이제 오온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으로 행, 이렇게 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괴로움의 영역인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부처님 제자들의 목적점이 어디냐? 열반이다. 네,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들 가운데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괴로움의 영역을 말하는 단어가 세상이다 라고, 세상을 분명히 열반과 차별해서 보아내는 요것은 그야말로 중요하다. 요렇게 세상과 열반의 요 차별된 존재를, 차별된 그 현상을 놓치면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많다. 상수멸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때 세상의 법인 색수상행들 식은 행,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들인데, 다시 행에서 형성된 것, 결과라는 말로 포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인 오온과 오온으로 구성된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설명하는 삼법인은 행과 행 아닌 열반을 두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설해집니다.
이때 법 단마는 행들과 열반을 포괄하여 있는 것 모두를 지시합니다. 네, 삼법인을 말하면서 이렇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말하는데 행과 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유의에서 형성하는 작용 조건이다. 그러면서 다시 행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말. 그러니까 색수상 행들식 오온을 말하면서 이거를 다시 행이라는 말로 포괄한다. 그래서 이때 행은 유의에서 형성된 것 결과를 말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재행무상은 유의에서 형성된 것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계고는 유의에서 형성된 것은 모두 고다. 재범무아는 열반을 포함해서 있는 것은 모두 무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바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인 삼법인이죠. 여기서 유의, 상카따는 탐진치와 함께한 중생의 상태를 말하는데 번뇌, 아사와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삶의 영역이고 열반은 유의의 상태를 벗어나 실현되는 것이어서 탐진치가 부서진 무위, 아상카따, 무탐무진 무치입니다. 네, 43번 무위상류따가 정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법인은 유의에서 형성된 것인 행, 즉 오오는 고의 영역에 있고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고멸, 즉 락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삼법인은 고와 고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삼법인은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의 이치며 법칙성입니다. 이런 법칙성의 선언에 의하면 부처님의 관심은 오직 고와 고멸입니다.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최상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두 개의 문장이죠. 뿌빼짜항 비카웨에 따라 히쩌 둑한죄와 판야페미 둑하사쩌 니로당.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맞지만 이까야 22 뱀의 비유경. 유사하지만 뿌빼짜항 아누루따 에 따라 히쩌 둑한죄와 판야페미 둑하사쩌 니로단. 아누라다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해서 22번 상류따 86번 또는 44번 상류따 2번 아누라다경. 네, 비구들에게 설해진 경우와 아누라다 존자에게 설해진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두카라는 말은 고, 괴로움, 불만족 이런 말이고요. 두카 니로다라고 하면 고멸,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연기입니다. 이렇게 행들은 고이고 열반은 고멸입니다. 그래서 유위인 중생의 삶의 영역, 즉 세상에 속해 있으면 고이고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면 고멸, 즉 락입니다. 그런데 고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유의에서 형성하는 삶의 과정에서 아픔을 겪는 것입니까? 그렇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괴로움, 누가 괴로움을 겪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물론 그 당사자는 나입니다. 내가 고의 당사자여서 유의에서 형성하는 나의 삶의 과정에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설명하는데 고를 유발하는 조건관계의 연기와 그 과정을 구성하는 것, 연기된 법들입니다. 그리고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의 존재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연기와 연기된 법들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번 상류따 20번 조건경. 네,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을 설명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교 신자들도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그 수행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의 정체성을 밝혀야겠다 라고 나는 누구인가를 추적해 들어가는 일로 수행의 중심을 삼는, 거기에 수행의 중심을 두는 이런 수행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중심을 두는 수행은 외도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도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스승에 의해서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 신자로서 수행자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내 수행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글쎄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고 매진해 보라지. 그리고 골백 번을 더 다시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찾아보라지. 찾아질까?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이런 분에 의해서 그 깨달음의 토대로서 밝혀지는, 깨달음의 본질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고,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성에 대해 확인할 때 이 존재에 대한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아 세상에서 벗어나서, 고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요새 우리가 수요일 주요 상류따 줌 수업의 주제입니다마는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석되는 이런 존재의 정체성, 바로 이렇게 존재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것이 연기잖아요. 그렇게 연기로서 존재성을 밝혀내면 이제 그 존재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12개의 연기된 법들의 조건관계를 어떻게 끊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성에서 연기로서 그 정체를 밝혀내가지고 팔정도로서 그 연기의 조건관계를 끊어냄으로써 괴로움의 영역인 세상에 속한 나라는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게 팔정도로 깨닫는 거잖아요. 연기로서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고 팔정도로서 존재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깨달음이 사실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 거기에 이 존재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팔정도. 요게 깨달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 신자로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성에 대한 답이 없었을 때 스스로 존재성을 해석해야만 했던 부처님은 아주 어려운 삶의 과정,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존재성을 연기로서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팔정도로서 그 존재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이런 두 가지 길을 함께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어때요?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쪽 부분을 답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연기로서 이미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기, 또 연기를 구성하는 12개의 연기된 법들, 이런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해서 알면 그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 없던 시절의 부처님의 과정과는 다르게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이 행운 위에서 부처님이 깨달아 가르쳐주는 대로 연기를 배워 알기만 하면 그 안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홀백 번 고쳐주고도 발견하기 어려운, 찾아내기 어려운 이런 하나의 과정은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뭔가요? 스승 잘 둔 제자들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연기를 배워 아는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 해결했다. 불교 신자들, 스승 잘 둔 제자들의 특권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배워 알게 된 나라는 존재성의 정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위에서 나라는 존재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 연기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찾아라. 내가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그래서 고와 고멸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게 경을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고, 정작 우리가 가야 하는 일은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고멸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이게 불교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의미고 불교 신자들의 올바른 신행의 방향이다. 네, 요거는 확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연기와 연기된 법들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배워 알면 된다. 연기는 존재, 유를 중심으로 삶을 설명합니다. 어떤 조건 과정에 의해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났고 그 불완전성 때문에 생겨나서 자라나는 괴로움을 그 존재가 겪어야 하는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의 원인 또는 고를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조건관계라는 의미로 고집이라고 부르는데 12개의 연기된 법들로 구성된 조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후대에 12연기라고 말을 하는데 경에는 없는 표현이죠. 제가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연기를 연기된 법을 기준으로 12연기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연기라는 그 본래 의미를 뭐 상호 의존성 이런 식으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때 불교의 그 변질이 시작된다. 신두화의 과정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연기된 법 12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운해가 생긴다.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의 연기된 법들. 자, 이때 두카 사무다야 하면 고집해서 애 또는 애를 전후하여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조건관계 연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3번 팔정도와 중도입니다. 반면에 팔정도는 뭐 지금발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연기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것으로의 하나의 깨달음의 영역, 그리고 그 존재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소멸함으로써 존재들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요런 그 고멸의 과정으로의 팔정도. 자, 반면에 팔정도는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는 조건 과정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불완전한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써 존재가 겪어야 하는 아픈 현실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팔정도는 단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의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소할 때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실천이 중도이고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 정견, 바른견해, 정사유, 바른사유, 정어, 바른말, 정업, 바른행위, 정명, 바른생활, 정정진, 바른노력, 정념, 바른사띠, 정정, 바른삼매 8개죠. 자, 그래서 이제 팔정도 아리야 아땅기꼬 마코라고 마까라는 말을 쓰는데, 요때 맞지마 빠띠빠다 해서 중도. 중국에서는 똑같이 중도 길도자로 번역했지만 팔정도라고 할 때는 이제 마까라는 단어를 쓰고요. 마까. 그 다음에 중도라고 할 때는 빠띠빠다라고 해서 길보다는 길을 직접 걸어가는 실천의 의미가 강한 빠띠빠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한역하면서 중도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길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원어는 맞지마 빠띠빠다 해서 맞지마 뭐 중이라는 말인데 뭐 삶의 중심을 꿰는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양극단에 접근하지 않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티마 빠티빠다 중도, 그리고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해서 고멸도가 나오는데, 중도와 고멸도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이라는 것이 두카 니로다 가미니 괴로움의 소멸로 이끔, 이것이 중의 의미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삼법인에 의해 제시되는 고와 고멸, 그리고 애 또는 연기라는 고집과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고멸도를 하나로 묶어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르는데, 불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사성제가 구성되죠. 자, 이렇게 불교는 1. 삼법인과 2. 연기와 3. 팔정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진리인 사성제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네 가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면서 삶의 문제와 그 해소를 설명하고 그런 삶의 실현을 이끕니다. 라고 정리를 했죠. 자, 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림, 불교의 구성, 삼법인과 사성제. 네, 불교의 구성, 삼법인과 사성제 해서 일단 삼법인이 설명했듯이 고와 고멸이에요. 그런데 고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행들이고 고멸을 차지하는 것이 열반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삼법인에 의해서 고와 고멸이 제시되는데 이 고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해서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고집에서 고가 생겨나는 것이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가 설명돼요. 그런가 하면 고멸도,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인 중도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고멸이 실현되죠. 즉 삼법인에 의해서 고와 고멸이 제시되는데 거기에 고집에 의한 고, 고멸도에 의한 고멸, 이렇게 그 고와 고멸의 조건관계를 포함하면 어때요? 고, 고집, 고멸, 고멸도 라는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사성제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불교는 행들과 열반으로 구성되어 고와 고멸을 제시하는 삼법인과 고와 고멸의 조건관계인 고집과 고멸도가 포함된 사성제로 확장된다 라고, 삼법인에서 사성제로 확장되는 요거를 삼법인이라는 사실에서 사성제라는 진리로 확장되면서 삶의 문제와 그 해소를 설명하고 그런 삶의 실현을 이끈다라고 설명한 거죠. 자, 이때 고집은 가래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연기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래가 고를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는 거고, 또 가래를 중심으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자라남의 조건관계가 연기다 해서 고집으로는 애 또는 연기가 제시되고, 고멸 또는 팔정도라는 길을 직접 걷는 중도로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것, 실천 자체가 고멸도 이렇게 나오죠. 단지 길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실천. 네, 이렇게 그 불교의 구성을 삼법인과 사성제를 연결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그림,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 자, 앞에서는 불교의 구성, 삼법인과 사성제라는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림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죠.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 그래서 사실은 삼법인이고 고와 고멸이고, 여기에서 그 조건을 서술하는 거, 연기와 팔정도 해서 사성제가 되죠. 그래서 연기의 무명과 팔정도의 정견, 알매, 대응 이렇게 나와요. 요거 뭐냐 하면
조건인 연기와 팔정도가 서술될 때 연기의 첫 번째 법인 무명은 사성제를 모른다라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팔정도의 첫 번째 법인 정견은 사성제를 안다라고 연기라는 괴로움의 길과 팔정도라는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 그 출발이 뭐냐 하면 사성제를 모르는 무명과 사성제를 아는 정견 요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 자, 그래서 보면 12번 상류타 2번 분석경이 연기된 법 12가지를 정의하는 경이죠. 비고들이여 무엇이 무명인가? 비고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무지,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명이라고 불린다. 그런가 하면 45번 상류타 8번 분석경 팔정도의 8가지 법을 정의하는 경이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견,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견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자 이제 그림 보겠습니다. 네.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 이랬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 1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은 재범무아 위에서 재행은 그러니까 행들은 무상하고 고다라고 해서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이래서 고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행에 속하지 않은 하나의 법 열반은 락이다 해서 고멸이 제시가 되죠. 이렇게 삼법인에 의해서 고와 고멸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고집과 고멸도가 조건으로 더해지면 진리인 사성제가 되는데 이때 고집이 무엇냐? 사실이 연기, 삶의 메커니즘으로 고집이 설명되고요. 고멸도는 이런 사실에 의해서 밝혀진 고를 소멸하기 위한 방법에 발견해서 중도는 팔정도의 실천 해서 우리는 수행지도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고집인 연기와 고멸도인 중도 팔정도를 놓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연기의 첫 번째 법이 무명인데 방금 분석경에서 봤지만 사성제에 대한 무지,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런데 분석경에서 팔정도의 정견을 정의하는데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요거 고집인 연기와 고멸도인 중도 팔정도를 놓고 볼 때 연기의 출발점인 무명하고 팔정도의 출발점인 정견이 사성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사성제를 매개로 사성제를 모르는 것은 그러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어서 연기라는 괴로움의 과정, 괴로움의 자라남의 과정이 출발되고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어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고멸의 길인 팔정도 중도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런 사성제를 놓고 모르는 데에서 연기의 고멸의 삶, 아는 곳에서 팔정도의 고멸의 삶이 출발해간다. 삼법인에 의해서 고와 고멸이 거기에 고집과 고멸도가 더해져서 사성제라는 진리가 구성되는데 이 진리가 사성제라는 진리 자체에 대한 암과 모름이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그 조건관계가 형성돼서 고와 고멸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구나.
요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 요 그림이죠. 어쨌든 이렇게 삼법인과 사성제에서 사성제를 아는 거 모르는 것으로의 정견과 무명이 팔정도와 연기의 출발점이어서 고멸 또 고멸, 고집 고를 구성한다.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암과 모름으로 두 갈래 길이, 고와 고멸의 두 갈래 길이 출발한다 라는 것을 보는 거는 뭐 이게 어찌 보면 뭐 누구나 제각각 아는 거예요. 분석경 보면 뭐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잘 꿰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체계성을 가지고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라는 요런 관점을 설명해내는 것은 그야말로 경이 잘 꿰어졌을 때,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가 특징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적인 면, 경전을 잘 읽어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사실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공부의 방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글로만, 문장으로만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공부해야 할 때는 이렇게 특히 팔정도 같은 경우도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하지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면 두 개를 연결해서 선형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형적인 설명에서 입체적 구조를 찾아내는 일은 무지하게 어렵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걸 지금만큼의 과학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럴 때 이 공부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연기가 이런 거구나 라고 눈으로 보아서 그 입체적 구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일이 근본경전연구회가 하는 일의 아주 특징적 장점이잖아요. 이렇게 그 삼법인과 사성제를 묶고 거기서 정견과 무명이 사성제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한 가지 주제에서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삶의 두 가지 과정이 진행되는 것, 이게 불교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딱 그려서 보여주면 정말로 쉽게 공부할 수 있죠. 근본경전연구회가 하는 공부의 강점이죠. 네, 이렇게 오늘 그 삼법인 연기 사성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삼법인과 사성제를 연결된 불교의 구성이라는 하나의 그림, 그리고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를 그림으로 나타낸 두 가지 그림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